함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저희들 내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아버지께 영광 돌게 하시옵고 저희들 이처럼 새벽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아버지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덮어냅니다. 아멘.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힘차게 박수 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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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은총과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금요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 축복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영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교통교제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하나님 오늘 금요 새벽을 깨워서 성금요일 그리스도 하나님 고난당하신 가장 최악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와 축복의 귀한 대속이 되어지는 귀한 새벽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사모해 달려나온 그리스도의 제자된 심령을 가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임마을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야훼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가슴에 잉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 사명과 직분 지고 가기에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쁨 되게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포장이 뜯기고 박스가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 우리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슴속에 또 기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 새벽을 깨우고 헌신하고 선 모든 봉사의 손길, 남녀 선교 찬양팀 하나님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포기하셨습니까?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라 하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기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클라이막스로 가장 고통스러울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에 별은 가장 빛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크로스,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크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3원을 말씀하시고, 오늘 네 번째 말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처절한 고통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저주의 가시 멸루관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강대상에 해놓은 화단을 보면은 가시가
제법 크죠?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이거보다 한 3배 된 꽃 화단을 장식을 해놓았는데 가시도 3배가 크더라고요. 그거를 가시 면류관처럼 엉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머리에 씌우고 그게 안 들어가니까 군홧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처럼 양손과 그리고 그 발에 대못이 박히는 이 고통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 패셔너블 크라이스트라는 곳의 영화를 보면 가장 리얼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질도 그 가죽 끝에 짐승의 뼈다구라든가 쇠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번 쳐서 몸을 훑어서 긁어내면, 이거 사실 긁어내는 거죠. 채찍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휘감아서 긁어내면 맨살의 살점이 후두둑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긁어내면 39대 정도가 아니라 390대 그 이상의 온몸의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버티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찢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도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가,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바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까짓것 마냥 용서해 주지. 한 사람도 모르는 뜻인. 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용서가 안 돼서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도 없네. 뭐지? 아예 나는 원수가 없다. 난 다 용서해서 원수가 없다. 뭐야 시방? 아무런 반응이 없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때로 뒤통수만 쳐다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힘듭니다. 저도 그 전에 옛날에 신학을 할 때였는데 여의도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들락하는데도 이상하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보면 뒤통수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꼴이 보기 싫으면 뒤통수가 보이는 순간 얼굴도 마주칠까봐 몸이 자동이야. 자동 휙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가. 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너무 척잡한 거예요.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진 거잖아요. 척잡. 기도도 안 되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저놈의 꼴통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안 만났으면 차라리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소리 저 소리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너 평생 그 꼬라지 당할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향하여서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차피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어차피 창피당하러 오신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그 사명지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가는 건데, 그 사명에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고 더 수치스럽다고 해서 사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사랑은 사명이구나, 용서는 사명이구나.
내가 뒤통수 꼴 보기 싫다라고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나 편하다고 돌았을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지,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저 사람만 용서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한 번은 작정하고, 주여 오늘 그 꼴보기 뒤통수를 만나면 전혀 표정 없이 달려가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다가 내가 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만났어요, 뒤통수가. 그래서 제가 목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 사명이야. 이거는 사명. 갔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 뒤통수가 날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이 여린 시저 창호지 같으면, 옛날 그 창문의 창호지 같으면 가시 하나만 푹 찔러도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진 상태, 그게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스폰지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 마음을 스폰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스폰지는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가시로 콕 찌르면 쑥 들어와요. 상대방은 나를 찔렀다 그리고 가. 그렇지만 이 스폰지의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쑥 들어가지만 다시 팅 하고 원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찔렀다 그러고 가지만 난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특히 리더자들은요 철저하게 가슴을 스폰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찔르면, 그래 너는 나를 막 찔렀어. 옛날 같으면 내가 아이고 여기저기 피 흘렸지만 내 가슴은 뭐다? 새 가슴이다. 스폰지다. 아무리야 마귀가 찔르든 꼴통이 찔르든 보기심 사람이 찔르든 막 찔러도 그래 그 사람은 찔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전혀 반응이 없어. 왜? 내 사명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게 뭐다? 내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랑하고, 하기 싫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인격도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건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사랑과 용서는 뭐다? 내 사명이에요. 하기 싫으면 일찍 가면 되는 거죠. 나 도무지 용서도 사랑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주여 사명이 끝났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150까지 짝같이 버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뭐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에요. 아버지 저들의지. 그게 돼야 눈앞에서 지금 침 뱉고 눈 뻘겋게 들고 막 욕설하고 조롱하는 그거 그 앞에서 용서됩니까? 사랑과 용서는 사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마치 옆에 있는 한 강도를 건져내야 되는 사명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살고 직분으로 산다. 그리고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사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이 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와 제자들, 여자들 앞에서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리더자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명이 이 정도까지 낮아지고 엎어지고 수치스럽게 당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조금만 참아라는 거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내가 감당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극한적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사실상 누구의 부르짖음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인터뷰해 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신라권, 어마어마한 그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그걸 잃어버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심정 속에 그 아담에게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는 에덴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된, 하나님의 성령과 중단된 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될까?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갈고 손가락이 탁 달아 없어져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겨우 먹고 살 것만큼밖에 곡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제는 내 손으로 다 그걸 해야 하는데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그때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아담과 하와 죄인이 부르실 것을, 그 소리가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기억하시죠? 아벨의 대급박을 돌탱이로 치고 나서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저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냐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거든요. 가인이 사실은, 아벨은 그냥 희생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저주를 받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가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때 떠나는 가인에게 인터뷰해 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죠? 원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심판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그 가인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심정, 그 영혼이 소리지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영혼아, 가인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 가보지 않는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어떤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을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동생의 피 흘린 이 고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성경 속에 모든 죄인들은 그 고통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 거기서 무슨 예외인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똑같은 소리,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죄 지은 영혼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있는 영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부르짖음이죠. 인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모습은 바로 제물로서 부르짖는 것이지 실패자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는 것이지 그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스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덮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는 실패자다. 왜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구절을 딱 읽으면서 이 스님이 말하기를, 아, 예수는 하나님부터 스스로 버림받은 자구나, 이 실패자인데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성경을 엎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 같으면 엎어야 되죠. 실패자 더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제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인의 부르짖음을 대신하신 거잖아요. 자, 그 스님이 만약에 그 성경을 읽고 그 소리를 쳤어야지, 아하, 이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제물 돼야 되는데 내가 질러야 될 소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소리로 듣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아이고 예수님은 실패자네,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자로 믿으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없으니 온 인류는 또다시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물로 이런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 기억하시죠? 아사로비아 기억하시죠?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에 보면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여러분,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날 때 염소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그럴 수겠죠. 염소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이 광야로 보내느냐고, 아마 왜 날 버리시느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염소가 좀 그 상황을 이해했다면. 그러나 염소는 자기 죄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주인을 잘못 만나갖고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염소가 광야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 광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염소의 부르짖음을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죄를 전가시켰던 그 죄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가서 잘 죽어라 그렇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자기 때문에. 그 염소를 보면서도 피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염소야 미안하다, 내가 죄를 질러서 네가 내 죄가를 짊어지고 참 무서운 광야로 떠나는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졌구나. 여러분, 그 염소를 위해서도 뼈아픈 가슴에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바로 그 염소와 같이 양과 같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집어 던지러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습이 바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그 아사셀의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 양의 제물과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나요? 제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저 제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아서 예수님 짊어지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니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은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멸망하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으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던 무엇을 회복해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3차원에서는 없는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신화 속에서나 나오고 전설 속에서나 나오고 사람이 그냥 자기들 어떤 동화 이야기 속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영생에서 와서 영생을 선포하고 영생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리마인드를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목가적입니까? 낭만적입니까? 양이 가니까 어머 귀여워 이렇습니까? 여러분, 처절한 거예요. 기독교는 처절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처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어머니로 자식을 낳고 어머니로 출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 아닌가요? 사랑은 처절한 겁니다. 연애 처절한 거예요. 이미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상처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연애를 해놓고 서로 상처 안 받겠다고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진다는 거 처절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처절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아요. 병균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질투와 싸우고 어쨌든 부정적인 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살아남는 거고요. 신앙 낭만적인가요? No. 신앙 처절한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 원수도 마귀와 싸워야 이겨야 신앙을 지키는 거지. 상대가 마귀라니까요. 상대는 마귀인데 마귀와 싸워 이겨야 신앙도 지켜내는 것이지, 마귀가 건드리는 대로 왔다 갔다 흔들리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처절하다 절박하다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느냐,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지, 신앙은 무슨 에티켓, 교양, 수양, 그 교회 다니세요, 어머 멋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새, 날마다 죽음의 위기, 날마다 위험의 위기, 날마다 처절한 사람 살리러 가는, 병든 사람 살리러 가고, 귀신 들린 사람 살리러 가고, 죄에 빠진 사람 살리러 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를 쫓아버리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다고 표현을 씁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상함받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그 뜻을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요? 영생을. 여러분,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와 같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영생을 뭐하게 한다? 회복하게 하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래 영생이 없던 사람인데 영생을 동량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한 번밖에 하면 안 하시나요?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믿으십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The Bible say,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120밖에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는 다시 뭐하는 존재가 된다?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영생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로 이 땅의 삶을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라고요? 모든 죄인들의 부르짖음인,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가슴을 찢는 것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 앞에, 제물 그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기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육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으니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죄 없는 모습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대신에 제물 되어 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존재이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얼마를 살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악착같이 150이라고 그랬는데 사는 동안에 한 가지 하셔야 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내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이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오잖아요. 힘들면 여러분 찾아와서 손잡아 달라고 말하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격려해 달라고 말하고, 위로해 달라고.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아무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사랑받았잖아요.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의 승리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5, 6, 7호는 오늘 철야 예배 때 오시니 여러분 한 번 더 빠짐오셔서 마지막 가상 7호를 함께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제물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가상칠언 하는 오늘 저녁 체례백과까지 마지막 칠언의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면서 이 칠언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신앙을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정이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신앙의 사명과 직분 가지고 사는 것이니, 용서와 사랑으로 목숨 걸고 사는 것이니, 하나님 기꺼이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손잡아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산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운행하고 꿈틀거리며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철예배 5원, 6원, 7원 마지막 3원의 큰 은혜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가상 7원이 마무리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정성 드린 예물에 축복하셔서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여 3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처절한 절망에 부르짖는 예수님 대신 부르짖어져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